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년 동안 전북 지역을 대표해서 총회 활동하신 우리 윤희원 목사, 아무리 털어도 잡히지 않는 윤희원 목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목사님, 편안하시죠?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 이제 그만하셔야겠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말이요, 지난번 기도신문에 예. 총회장은 총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출발했는데 윤희원 목사는 교회여 절대 일어나지 마라 이렇게 하셔서 이 양반이 이게 지금 뭐하는 소리냐 막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왜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일어날 참인데. 교회가 자세 받으셨어요. 교회가 네. 그렇게 어떤 욕심적이고 쉽게 말하면 정욕적인 교회를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정말 곳에서 섬기는 교회로 일어나야 되지. 명품 교회로 일어나면 쓰겠어요. 명품도 좋잖아. 명품은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즐겨 입는 것이지 돈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명품 곁에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명품이 되고 총회가 명품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은데 천한데 그런 데로 가서 섬기라고 하는 그 교회는 안 되니까, 그런 교회는 안 되니까, 그렇게 교회가 명품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고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 총회장께서는 그 원팀을 또 강조하시는데 목사님처럼 얘기하시면 원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팀은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은 좋지만 교회는 또 다양한 적용점들을 가지고 많은 팀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도 12제자를 가지고 다양한데 원팀은 안 된다. 네. 그럼 목사님은 원팀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원팀에 없죠. 딴 팀입니까? 저는 제로팀입니다. 참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원팀에 들어오셔야 그래야 총회가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하는 쟁점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민찬기 목사의 자격 세 번째 도전이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서가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선거위원회는 그것이 우리 교단의 쟁점이 되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1차전 투표에서는 7대7 그리고 2차 투표에서 8대7 즉시 오늘 당장 해버린 모양인데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목사님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7대7인데 어떻게 8대7이 됐을까요? 하나가 기권이어서 먼저 번에는 아마 기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권한 사람이 하나를 찬성하여간 안 된다는 쪽으로 그렇죠. 해서 이제 8대7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첫째 우리 총회는 어떤 일이든지 뭐냐 법적인 화면에 잘 나오시죠. 법적인 문제는 주위만 잊어갖고 얼굴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저 어디 사진도 잘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털릴 것이 없어요. 사실 이제 뭐 지인임을 고백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규정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이 옳느냐 지르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지 그것을 어떤 사람을 놓고 그 규정이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투표로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에서 왔을 때는 이 지금 선관위 규정이 3번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왜 법적인 해석으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안 하고 어떤 후보의 자격을 놓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투표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또 후유증이 있겠습니까? 후유증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법리적인 잘못됐다고 해서 사회법으로 가서 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도 고소해서 그걸 결호 번복 뭐 무효 뭐 이런 거 소송 내면 이제 선관위는 효육 중지 무도란 거죠 이제. 만약에 그걸 사회법에서 와갖고 할 아니 때. 목사님 얘기는 투표를 왜 했냐? 예, 투표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또 이게 다른 문제가 또 번져 나가고 있군요. 네. 또 사회법으로 가겠죠. 아니 이제. 불가하면 그냥 불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법리상으로서의 불가라고 답변을 해줬으면 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법률 자문을 해서 물을 수는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그건 물은 건데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군요. 어떤 법에 근거 지금 선관위의 규정상으로 놓고 보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규정상. 지금 선관위 규정은 동일직에 2번 이상은 못 나온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언뜻 보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정해진 그 순간부터 소급 적용을 않기로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민창기 목사가 나왔어요. 한 번. 그럼 한 번이고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그 부총회장은 2번 이상 못 나온다고 하고 그걸 하위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법리에 대해서는 그런 법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게 못 나온다든지 뭔 답변을 그렇게 해줬어야 맞은데 그걸 싹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놓고 보면 법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면 이 법리적인 규정을 놓고 보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않는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소급 적용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뭐 꼭 부총회장 그것만 제외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단서 조항이 없어요. 단서 조항에 그냥 소급 적용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으로는 또 이게 문제가 그걸 차라리 후보들한테 유권 해석으로는 안 된다. 제는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냥 끝낼 것을 이걸 투표를 하고 해서 전 총회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렇고 해서 불가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는 안 맞는다. 적용이 어떤 법을 적용했는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가 뭐냐? 예, 알겠습니다. 민창기를 왜 3번으로 보는 거냐? 이번 나오는 게 3번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왜 2번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무조건 지금 3번으로 보고 법 적용은 소급 적용 안 된다고 그랬는데 3번으로 봤을 때는 소급 적용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허락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선관위는 세 번이고 소급 적용 뭐 따질 거 없이 투표로 하자. 시끄러우니까 투표로 해서 안 돼.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전혀 왜 그러냐면 선관위는 선관위 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고 선관위 법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선관위 법에 의해서 처리해 줘야지 거기다가 감정적으로 그냥 두고 투표자 그래서 만일 15명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왔어 다. 그래서 뭐 아까 다 역으로 그냥 8대7로 또 된다고 자격을 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에서 또 안 들어와요. 법을 명확하게 적용을 하고 나서 법리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표를 가든지 했어야지. 그거 없이 적용하고 간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말이죠. 네. 이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막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후보들을 불러다가 좀 화해를 시키던가 해서 목사님 온나무법 아세요? 네? 온나무법. 말씀하세요. 예. 온나무는 옷을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옷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나 옷을 안 타는 사람은 옷 이거 짧아 먹으면 좋다. 옷
죽순도 괜찮고 예. 잎새도 괜찮다 막 이러고 이제 먹는단 말이죠. 어떤 건지. 그런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은 예. 까짓게 법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냐. 예. 충남노예가 대법원에서 2번 이겼어요. 예. 사회소송 대응 시행세 측은 예. 대법원 판결 나오면 들어줘야 됐어요. 그러게 했죠 우리가. 그때도 투표로 사고노예 해버렸어요. 예. 이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왔어요.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 불법을 따지기 이전에 네. 나는 왜 총회 결의가 그러냐 이 말이죠. 총회 결의가 대법원 판례 왜 그냐면 총회에서 그때 그 충남노예 사건을 가지고 총회가 네. 양쪽으로 다 연결이 됐어. 네. 이쪽은 땡도나스 먹고 저쪽은 또 뭐 호떡 먹고 다 해놔가지고 몇 년 동안 하면서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네. 이 편도 못 들어주고 저 편도 못 들어주고 다 연관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그쪽을 해주자. 니들 알아서 해라 사회법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해서 그렇게 정했어요. 네. 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왔어. 네. 받아왔으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또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니까 이게 또 달라져. 네. 이거 무슨 교육의 결의가 사회법에 대해서 교육가 자치적으로 해야지 이게 사회적인 결의의 대법원의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그래서 또 그걸 뒤집어가지고 먼저 법 만들어 놓고 법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또 뒤집었어요. 네. 그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아니 지금 선관위를 보면서 온나무법이 여기도 시행되는 거 아닌가? 온나무 법은 시행되는 게 아니라 온나무 옷 타는 사람도 옷 안 타는 장 먹고 만지면 옷 안 탑니다. 그러니까 그 약 먹은 사람들은 약 먹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이 약 먹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 먹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자, 2번째는 말이죠. 오늘 또 임원회가 또 모입니다. 총리 임원회. 네, 임원회가 모이는데 감사부에서 2번씩이나 이제 감사를 했던 그 1000만 원 게이트. 네. 네. 이종철 목사와 주홍동 장로의 그 1000만 원 게이트. 네. 이게 지금 임원회에서 다뤄야 할 참인데 벌써 총회 끝난 지 한 6개월째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1000만 원 그 게이트 문제는 네. 일단 총회 석상에서 한번 총회적으로 그냥 화해시켜고 넘어갔던 거고 네. 그런데 다시 또 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다시 조사 처리하라는데 총회 결의보다 임원회 결의가 위에 갈 수는 없습니다. 긁어부스럼이네. 네? 긁어부스럼. 긁어부스럼 냈죠. 또 그것을 2번째는 어떻게 됐냐 바르게 한다고 해서 또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 조사 권한이 감사부에 넘겨가서는 되지 않고 감사부로 넘길 것이 아니라 감사부는 기관 감사지 어떤 개인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총의적인 그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감사에는 살짝 없을 거예요. 감사 규정에는 어떤 기관 감사지. 근데 개인의 그것은 그 선관위의 어떤 뇌물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면 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야 할 거예요. 임원회 소관으로. 그러고 나서 총에다가 발표를 하든지 총회에서 그걸 어떻게 정하고 나야지. 아니 지금 상황은 네. 뭐 그 법은 또 그런데 네. 지금 이종철 목사와 주홍동 장로가 1000만 원짜리 거래를 했고 네. 어쨌든 그 돈을 12일 동안 보관했다가 네. 마지막 끝나는 날 이복 안 돼 이렇게 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정견 발표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진작 발표를 하지 네. 왜 그동안 그랬을까? 네. 혹시 그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었을까 하는 이제 꿍꿍이는 없었겠죠.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예? 그냥 그 10일 동안 갖고 있는 것이 예. 1000만 원에 뭐 총회 사무실 어떤 뭐
캐비넷에다 넣어놨는가 금고에다 넣어놨는가는 모르지만 거기다 넣어놓고 있었으니까 그게 뭐 이자가 늘어나는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끈끈이 속은 없었겠죠. 아니 그게 무슨 볼모로 잡혀가지고 예. 한 사람에게는 이게 쥐약이 될 수가 있고 예. 한 사람에게 또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1,0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자격을 잃게 되면 예. 자격을 잃게 되는 동시에 경쟁했던 한 사람에게는 완전 100%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큰 이득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목사님 보시는 네. 감정에서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전혀 그게 아니고 예. 이복 장로 쪽에서 예. 주홍동에게 돈을 주어서 예. 이종철 목사를 불러서 줘라 예. 이렇게 했다는 이제 설이 반대편에 한편에서 이렇게 해서 예. 이 돈은 이복이 돈이니까 예. 이복이를 징계하고 예. 주홍동을 징계해야 한다. 예. 이종철은 무죄다. 예. 뭐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각서까지 받았고 그랬는데 왜 이종철이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정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 누가 돈을 가지고 오면 안 받으려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 안 받습니다. 아니 근데 네. 증거로 잡았다는 거죠. 증거. 그건 야비한 거고 그걸 증거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 야비. 그 다음에 저도 뭐 이렇게 노유 일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봐달라고 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저는 돈 가지고 가지고 가라. 그걸 받았어야 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놓고 가면 좋다. 그럼 나는 반드시 즉시 변호사법에 의해서 당신을 걸겠다. 증거로. 아이고. 그러면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네. 그걸 증거로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돌려줘야 깨끗하지. 그걸 봐달라고 온 사람에게 와서 약점 잡아가지고 너 거시기한다. 이것은 우리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와서 가지고 봐달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봐주는 건 아니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안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변호사법에 내가 의해서 걸겠다. 왜냐면 잘못하면 내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서 돌려줘야 맞고 그걸 마치 받아가지고 해주는 척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증거로 해서 이 사람이 내한테 뇌물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 그 자격 없습니다. 그것은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격 문제예요. 그건 나는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놓고 봐도 봐달라고 돈을 주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받아갖고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걸 끝나는 겁니까? 네.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럼 이 총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네? 총회는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총회가 무슨 구속권이 있습니까? 우리 총회가 아무것도 할 거 없죠. 아니 전에 허얼민이 200만 원에 네. 영구총대 제명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1,000만 원권이 나왔는데 네. 영구총대 제명하니까 그거보다 5배는 더 해주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한다면 그런 정도로밖에 총회가 못하겠죠. 이제 한다고 그러면 뭐 그래도 이번에 감사부 뭐 보고를 받아서 뭐 2번이나 감사부 보고를 받았으면 또 받았지. 근데 또 그 감사부 이게 또 임원회 그쪽에서 놓고 보니까 조사하는 내용이 별로 또 안 되니까 다시 보강해서 또 해라. 뭘 보강을 하고 하는 건지 누구의 증거를 더 보강을 하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묘하더라고요. 결국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이것은 교회 우리 교단이 할 수 있는 우리 교단 총회가 할 수 있는 조사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사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으로 가서 사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문제죠. 자,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합동축 교단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합동 측 교단, 우리 총회 어디 교회든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교회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절벽인데다가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교단이나 모든 것들이 부흥신학에만, 성공신학이나 부흥신학에만 굉장히 교회 성장 이쪽에만 막 치중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꽁만 잡으면 매다는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거대하게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막 정말 명품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있어야 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한 그 윤리신학이 우리에게 없어요. 소금의 신학. 목사님 큰 교회를 명품 교회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노예에서도 옛날 어떤 교회가 보니까 명품 교회, 명품 신앙 뭐 했다가 우리 노예 탈퇴하고 나갔어요. 혹시 거품 교회는 아닙니까? 거품은 아니겠죠. 아니 왜냐면 이 코로나를 견디면서 네. 쫙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거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래서 많은 사회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정말로 교회가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젊은 층들에게도 교회가 지금 거부감이 나타나고 지금 뭐 중고등부 학생들 뭐 이런 애들은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목사 꼰대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꼰대. 저기 목사 꼰대 온다 그런다고. 그만큼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강하게 지금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 성장을 주도했던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들 은퇴하면서 많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막 요구하고 받아가고 찾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40대 이하의 그 젊은 성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 양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몸에는 좋은 것인데 우리 교단의 현자 윤희원 목사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아프게만 듣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셔서 우리 총회도 각성하시고 우리 교단의 앞날을 더 밝고 건강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합동총회를 물려줄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봅시다.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